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진리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이 내용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제 어렵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비밀처럼 사실은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이게 또 하여튼 희한하네. 하나님이 이 내용, 이 죄에 대한 거나 부분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끼리 생각하는 죄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끼리 생각하는 죄라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의 율법이 자기네들과 관계가 없는 줄 알지만 사실 오늘날 형법이라든가 뭐 로마의 무슨 법이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사실은 율법만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율법을 빗대어 잘라서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 오늘날 형법이요 오늘날 죄라고 하는 도덕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덕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자유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는 줄도 알아. 그리고 실제 자기네들을 살펴보면 무슨 성악설이 어떻고 성선설이 어떻고 전부 개떡같은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닌 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죄라는 게 뭐냐? 불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의로우면 의롭지 못함이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게 뭔지 죄가 뭔지 뭐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 회개는 뭔지 사실상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몇 사람들 있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거 오늘날 그 건물 그 안에 있는 그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그러면 어디에 기반을 둬서 그들이 이 죄, 불의, 의, 올바름, 뭐 세상 사는 원리 이런 걸 따집니까? 하나님 걸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하면서 통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숨기고 적용되는 것들은 뻥 튀겨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건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죠.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그런 문제, 목사들 얘기라든가 어떤 신학자들 뭐 신학 이런 얘기를 하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비참하다. 큰일 났다. 저도 상당히 오랜 세월 속았죠. 많이 속았어요. 왜 속냐면 왜 속냐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생각, 배운 거 이런 거 아무리 갖다가 그걸 사용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소불위 진짜 그 지식에 무한한 그분이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건설하기 위한 건설이란 말도 안 맞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한테 풀어주셔야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야만 아는 거고 그 사람도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배워온 거, 자기의 대가리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누가 와서 마치 자기는 뭐 복음을 위해 뭐 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그걸 듣고 있으면요. 그냥 틀리다 맞다 이런 거 이전에 저 안 되는 소리 저 허무한 얘기를 끊임없이 또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소리를 듣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자꾸만 떠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허무함이 오더라고. 저 또 시작됐구나. 그런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다. 이거다. 무엇이 왜 뭐가 잘못됐다. 왜 구약에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걸 알게 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고 그 속 안에 있는 단어를 인간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무슨 국어의 방식 여러분들이 전부 거꾸로 풉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매우 비밀 중에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뭐 제 생각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이게 풀이를 주셔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제 내 식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죠. 어쨌든 그걸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요. 제 영상의 제목이나 이 타이틀을 요거 딱 이렇게 오늘 죄에 대해서 죄는 이거 이렇게 쓰질 않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고 두루뭉술하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재미에 환장을 한 인간이 제목을 보니까 막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들어와서 듣고 빌어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만 듣게. 그러니까 제 영상을 뭐 듣잖아요, 누가? 네, 뭐 구독자 수가 몇 명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몇 초기에 있는 잡히는 뭐 열댓 명,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들이고 저와 같이 이 괴를 같이 하는 누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이 생각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치하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었다, 말았다, 뭐 어떻게, 요건 좀 재밌겠는데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는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나마도 율법에 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11별처럼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죽어요. 아유, 진짜 그나마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막 사람 괴롭히고 범죄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뭐 하데스니 이런 그 지옥도 아니에요. 중간계입니다. 중간계. 거기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고 그 이제 거지와 나사로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들면 그 부자가 가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불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하는 그게 이제 하데스 중간계예요. 그건 파이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도 중간계를 이제 낙원이라고 부르고 지옥도 중간계를 뭐 하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헬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제 파이널리 가게 되는 곳이고요. 인간이 이렇게 번역한 거고 그 중간계에 가게 되죠. 여러 개 있어요. 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는데 뭐 음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뭐 거기 갔다 그래서 뭐 달라져? 아니 우리는 파이널리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아니 그것 이전에 휴고될 수 있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글로 가고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남은 5처녀 미련하고 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피난처에 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하지 말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에이, 근데 벌써 저는 그 코로나가 딱 왔는데 느낌 이제 분별이 오더라고요. 저 코로나가 가지고 이제 작년이 시작되면 저는 그건 환란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환란이면 그렇게 안 돼요. 마구 죽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언론이 죽어나간다고 떠드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독감도 그 정도 죽었어요. 흑사병 그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부 이제 정사와 권세 사단의 종로로 다니는 인간들 그 정부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무섭고 뭐 이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깜짝 못하지만 때가 되면 곧다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백신을 의무하고 뭐 마스크를 쓰고 근데 문제는 백신을 맞았다고 낫느냐 낫는 것도 아니라는 걸 1차 백신 접종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큰 약이라고 따라가는데 저거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실험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 말 잘 듣거든. 가서 막 맞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맞은 놈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왔어요. 그 백신 때문에 멀쩡한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데 또 맞으세요. 저랑 우리 권사님은 안 맞았고 내가 우리 모친 보고 맞지 말라 그랬더니 지 고집이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자, 실험이 한 번 있었죠. 이제 그거는 1차 예비 실험실이고 이제 본격적인 게 올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 맞으면 안 맞거나 속 안에 무슨 표를 안 받으면 밥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잡혀가더라도 순교하십시오. 자, 오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막 100%다 깨달은 건 아닌데 깨달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죄구나. 제가 이제 그 깨달음 초기에 뭐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 말고 본격적으로 기름을 부어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 속에 1차적으로 나온 게 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죄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꾸면 좋고 못 바꾸더라도 아, 저런 말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잘 되기 바랍니다. 봅시다. 죄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헬라 말로는 이게 하마르티아스예요. 하마르티아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건 불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안 걷고 옆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안.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이 하마르티아스 또는 하마르티안이라는 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영어로는 트러스패스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트러스패스가 뭐예요? 길 가다가 길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는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올바로 가야 될 의의 길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의의 길인데 우리가 글로 걸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벗어납니다. 왜 벗어나죠? 뭐 거짓말하는 것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데 왜 벗어나죠? 길에서? 자기 욕심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속아서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이제 속여가지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성경이 딱 나온 대로 because they believe not on me 나로 말미암아 믿었다. 여기 계속 강조했습니다. 피스테우진 아이스 메아 에메 이거는 에미 이 얘기는 나라는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 나에 의해서 믿는 자, 나와 연합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오티 이건 어떻게 해요? 호티죠.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에 관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죄에 관해서. 근데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말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믿음,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게 생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믿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란 뜻이 아니에요. 믿게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피스테우진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요거 제가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안 찾아놓고 피스테우진. 오케이.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는 믿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로마서 8장 9절, 8절, 9절, 10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곧 이것이 믿음이죠. 이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시면서 내게 믿음을 주시죠.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몸으로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러니까 이걸 읽을 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몸은 죽은 것이나 이러니까 내 몸뚱아리는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네 몸뚱아리 죄 지었던 그 몸뚱아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죽는 거야. 말 그대로 생명을 잃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죽여야 돼. 그것이 없어져야 영으로 살아. 그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네 죽을 몸도 원래 그렇게 죽게 돼 있는데 율법으로 그것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즉 믿음이 있으면 그가 지은 불의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간 결론부터 내릴게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고 믿음이 없으면 너는 육체의 모든 행위를 율법에 그대로 따르지 않는 한 전부 죄가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이해가 되세요? 봅시다. 여기
예수 십자가로 육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너희 알지? 우리 알잖아. Knowing this,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몸뚱아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몸뚱아리를 따라 사는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영과 관계없이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옛사람은,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즉 죄로 말미암아 이 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몸을 멸해버렸어. 진짜 죽여버렸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이유는 왜 이 몸뚱아리를 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냐면, 즉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자, 가짜 말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의 몸을 못 박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죄의 몸, 즉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르키, 요거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시려는 게 율법이고요. 율법은 육체로 네가 행한 그 모든 짓거리, 이거에 대해서 죄다라고 정해주는 거고, 그 몸뚱아리가 짓고 네 혼이 범죄해서 짝짝꿍이 돼서 한몫으로 행한 모든 짓거리는 제사, 피의 제사로 지우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should not serve sin, 너희로 하여금 should not serve sin, 죄를 섬기지 않는 것이 좋아, 이런 뜻이잖아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should는 하나님이 너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일종의 권면하는 거예요. 죄를 serve, 봉사하지 마, 종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serve입니다. 이게 보면 하마르 휘마스, 이게 뭐예요? 레우인 이게 참, 이게 합쳐가지고 로우가 되는데, 이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레우진, 종이 되다, 이런 얘기예요. 대응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man. 그래서 이게 종노릇이 맞긴 맞는데, 여기 이제 serve, 봉사하다, 섬기다,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몸이 죽었습니까? 멸했습니까? 맞습니다. 멸했습니다. 끝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빛처럼 비추어져서 내가 죽게로 가는 그 물세례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돼? 자백해야 돼. 제가 죄인 맞습니다.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세요. 불의에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이긴 하지만 없애긴 해야 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파라는 인간들이 이제 침례교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잖아, 이거거든요. 뭘 네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 않아도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조차도 내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그거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으니 내가 이 육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늘 죄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걸 자백함으로 씻음을 받았어도 또 씻음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는 그 경주를 해야 되는데, 뭐 거지 같은 게 한 것도 없이, 구원파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안 짓는데,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야? 네가 아들이야? 하는 꼬라지 보면 저 뒷구녕에 가서 담배나 피우고 그러던데, 그건 죄가 아니래. 야, 이 빌어 처먹을 인간아. 아니, 네가 지금 그게 한 게 그게 죄가 아니야? 그런 거 안 줘. 하나님의 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거에 종노릇하지 않아. 담배 안 피고서는 못 견딘다, 이런 게 없어. 술 안 처먹으면 안 되겠다, 술에 힘되겠다, 이런 게 없어. 마약도 그 자리에서 끊어져. 더러운 음욕이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그 고자를 만들어서 생각조차도 안 나게 만들어. 거지 같은 짓들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지 몸에서 일어나는 꼬라지를 보면 몸이 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꼬라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파처럼 죄를 안 짓는데 뭘 미친놈 소리가 있어. 구원파의 문제는 고기예요, 고기. 자기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놈이 너도 나도 구원받았다고 이 입으로 막 나불거리면서 자기의 죄를 죄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문제예요.
만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자기 육체의 죄를 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징계해서 그 육체의 죄로부터 벗어나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젊은이들아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왜? 점점 장성한다니.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잖아요. 아비들아, 네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도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점점 지식이 넘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휴. 자, 이제 제대로 믿으면 죄의 몸이 멸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 믿음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믿음이 생겨서 아버지께로 가면 죄가 없는 자가 돼버려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냥 이제 난 죽은 거야. 이렇게 주둥이는 나불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진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또 거지 같은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기 뭐예요? 레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거지 같은 번역이야. 여기 로기제스테 이게 뭐예요?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네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렇게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간태요. 그러면 여기 매크로스라는 게 죽었다는 얘기인데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걸 알아요. 제가요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담배 피는 거 왜 죄죠? 그냥 죄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안 되겠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아버지, 내 담배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 가리는 걸 아버지 막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한테 기도하오니 오늘 이 담배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딱 그 기도를 하고 이제 학교로 한 6시 반쯤 7시쯤 학교로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연구하고 그러는데 학교로 가는데 딱 떠나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는 걸 알겠더라고. 여기 레기소테 로기제세 여기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담배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내가 이거 죄 같은데요. 이거 죄를 없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죄로 아느냐? 아니에요. 아직은 어려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다. 안 짓게 돼요. 자꾸만 막아주세요. 여기 베크로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놈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 죽었는데 옛날엔 죄와 한꺼번에 같이 다니니까 자기 재산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요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죄 졌는데 마음껏 죄를 지시오 당신들 이런 개같은 소리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condemnation이라는데 이게 죄의 판결 즉 지옥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카타크리마라는 게 심판,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죽음의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를 안 짓는데 어쩌다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죄를 범했어. 허물이 생겼어. 그걸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까? 있죠. 뭐요? 징계, 고난, 고난과 재앙을 막 뒤섞여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지만 결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로 육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정죄함은 받지 않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자백할 필요도 없어. 더 다 끝난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죠. 제가 써놨네. 유죄 판결. 요건 유죄 판결.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얘기가 유월적 어린 양, 곧 그가 대언자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요한일서는
자식들, 아들들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쓴 이유는 너희로 죄였어. 죄를 범치 말아야죠. 죄 내가 흔히 범하던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지.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지금 죄라고 하는 거 너 율법에 있는 얘기들 이거 범치 않게 해야 돼. 가능하면 해야 돼. 이거 내가 이걸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 죄 이렇게 범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우리가 죄 범치 않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하려고 너한테 쓰는 거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 형제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신약, 그 피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유월절 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 안에 율법을 범하거나 악한 자가 없어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홍해 건너서 주절주절 아버지 앞에 범죄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예요. 대언자라는 말은 답답하더라고. 대언자. 요게 뭐라고 됐어요? 파라클레톤이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파라클레톤. 우리를 위하는 보혜사란 뜻이에요. 이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자. 여기 이제 대언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드보케이트라는 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대언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변호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나를 믿는 자예요. 하는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래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데 혹시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이 대언자가 있어서, 아버지는 진노와 저주와 재앙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물, 즉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그를 드렸기 때문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집시다. 죄를 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마음껏 죄를 지시오? 웃기고 앉았네. 아들도 아닌 것들이 와서 율법에 속한 가짜들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기 화목제물이니까 막연하게 화목제물 양 한 마리,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여기 보세요. 이건 아주 여러분 많이 아는 거지. 히라스모스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히라스모스. 이거 헬라어, 헬라어 몰라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히라스모스, 화목제물. 이 히라스모스라는 게 실제 의미가 뭐예요? 그 죄가 용서함 받도록 된 제물이란 뜻이죠. The means by which sins are forgiven.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는 방법, 수단. 근데 이거를 우리는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했는데, 깊이 더 들어가면 맞는데, 당장 읽으면요, 화목제물이 그거다 하고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자로 이해하니까 막연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아들들을 위하는, 아들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때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은 뭐야? 율법에 속한 땅에 그들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는 이미 인류가 노아 이후에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어요. 뿌리로 가면 그들은 인간이야. 그거 이제 셋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아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벨은 의인이었잖아요.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 가인에 의한 살인과 같은 이런 죄악이 정해지면서 다른 씨를 하나 주세요. 씨가 달라. 그러면 아벨로부터 나오면 이 씨는 뭐야?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들이에요. 그러나 셋은 다른 씨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씨, 즉 율법의 씨예요. 이 씨들은 아담과 같이 산 영으로 받은 이 씨들은 나중에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다 율법 아래, 율법에서 죄만 지으면 그게 전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유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그를 이 화목제물에 의지한 자들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속에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아브라함이 뭘 증거를 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안에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 즉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가잖아. 그래서 죄로는 죄로 죽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한 것을 보거든.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게 그 얘기예요.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옛날엔 봤었어. 요새는 사망, 조제는 사방이 아닌 것.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게 그냥 읽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사람들이 혹 죄를 범한 것을 보면은 구하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 누가 주일 수 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은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가 뭐야? 아들들, 후사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어. 저는 이걸 성령 모독 이런 거라고 보는데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도 혹 죄를 범하면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 그러면 없애주셔요. 아무나 율법에 속한 자가 구한다고 없애줘? 안 없애줘요. 세상에 있는 동안 육으로는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자녀인 약속을 주기 전까지는 다 육신에 속해서, 육에 잡혀서 땅에 속해서 죄를 범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한다? 죄 없다 할 놈이 어딨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땅에 속해서 땅의 육신으로 죄를 범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네가 아들 아니라 정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즉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 믿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건 상종도 하지 마세요. 중간에 빼고 10절에 그래서 이걸 이게 이렇게 두 개 시작 끝 맞추고 중간에 핵심적인 걸 놓는 이런 표현법이 있어. 나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 없다 하면이랑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는 범죄 죄인이다 그러는데 쥐가 아니라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있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해놓고선 자기네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죄가 있다, 난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게 된다. 죄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요 과거예요. 이 죄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기 보면 다 현재로 돼 있잖아요. 요게 A4man 요게 과거입니다. 나 과거에 죄 안 졌는데요. 요따우 소리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가서 물세례, 회개.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거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요게 호모로고우멘 요것이 뭐예요? 호모로고우멘. 요것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confess라는 거 우리 영어로 읽으면 자백하다인데 요거는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아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져. 그런데 죄 씻음을 받는데 나중에 뭐까지 받아서 육체까지 살아나요? 바로 발을 씻는 한 번 더 씻어.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예요. 성령 세례. 물로 씻는다. 심내. 그걸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약속을 주시면 끝납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후사됨을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곧바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너 믿잖아.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의인이신데 성령이 오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오케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